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964년 종신형 선고를 받고 루벤이라고 하는 섬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감옥에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변기라고 주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걸핏하면 불러다가 고문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다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이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집을 다 빼앗기고 흑인들만 모여 사는 변두리 빈민촌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 생활 4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해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없이 때가 찌들고 찌든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조각 하나를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딸은 거기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으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주이, 남아공의 말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 감옥 생활을 더 하고 나서 비로소 풀려났습니다. 1964년부터 44살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71살이 될 때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아공의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이 정책을 다 없애버리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기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어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정치적인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 올려놓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심을 표시했습니다. 그 이름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억울함과 절망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는 확신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희망을 보고 살았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희망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면 먼저 내가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차원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차원의 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만 4,000명 가량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야 어디에 가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 7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떡 7개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 앞에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말고 또 다른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비판합니다.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금방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저희를 떠나가셨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아예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정신없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떡 가져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배에 떡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누룩이란 말은 부패성, 죄악, 전염되는 악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누룩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룩으로 만드는 떡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먹고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냐? 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먹이고 떼어줄 때에 남은 조각이 얼마나 거두어졌느냐? 예, 7광주리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도 봤고 그 떡도 먹었어요.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장면에 있었고 봤고 그 떡을 다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이런 단계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벳세다에서 한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저가 말하기를, 예, 이제는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이 사건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모든 핵심인데 이게 해석의 원리예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과 이것이 다 연결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단순히 눈 고쳐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갖고 있고 눈을 뜨고 있어도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많은 은혜도 받고 기적도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눈은 있는데 눈먼 장님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장님, 벳세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배는 겹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눈먼 장님 없나요? 예. 저런 그림이 나왔죠 갑자기? 예. 눈먼 장님, 눈은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캄캄하게 살아요. 절망적으로 살아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모든 게 캄캄하니까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몰라요.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살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운명에 따라서 살아요. 이 사람이 때로는 자기 운명에 반발하고 환경에 반발을 해서 어떻게 열심히 행동을 하며 살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헛된 몸부림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 쿠바에서 선교할 때 해밍웨이의 생가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생가는 여기 무슨 어디죠?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있고, 거기는 이제 해밍웨이가 오래 살았던 하나의 별장 같은 집인데요. 해밍웨이 그 집에 보면 저렇게 언덕 높은 곳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차 마시면서 바다를 늘 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특별했는데요. 이 그림은 잘 안 나오지만은 저 벽에 보면 눈금을 많이 그어놓고 거기다가 글씨를 많이 써놨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 자기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서 써놨대요. 자기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인과 바다의 그 소설을 생각하게 하는, 연상하게 하는 큰 보트가, 아주 굉장히 좋은 보트가 그 집안에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보면 한 노인이 죽을 고생을 해서 깊은 바다에서 거대한 고기를 잡지요. 항구로 끌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서 그 상어떼를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고기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이 고기를 팔면 큰 돈을 벌고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끌고 온 것은 고기가 아니라 상어떼게 다 뜯어먹힌 뼈다귀만 가지고 온 거예요. 돌아온 항구는 희망의 항구가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허무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해밍웨이는 인생을
희망이 없는 허무함으로 보았어요. 아무리 했어도 이 허무한 운명을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다시 배를 끌고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해밍웨이의 삶으로 보여줬는데 결국 해밍웨이는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열심히 행동을 하고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찾지 못하고 결론은 절망이고 허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사상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주의적 행동주의라. 허무한데 행동은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요즘 인문학자들이 유행시키는 말 가운데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이 뜻이 뭡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유행하는 단어고 또 아모르 파티 무슨 프로그램까지 있더라고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의 철학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사상을 요약한 거죠. 운명을 필연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니체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초자연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없애고 구원자 하나님,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자 하나님도 없애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고 신학자인데도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기를 하나님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신신학,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신학을 발표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는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었다고 선언하고 나니까 남은 게 뭡니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인간의 운명만 남는 거예요. 이 운명을 보니까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운명은 긍정하고 사랑함으로써 창조적이고 나름대로 의미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처럼 캄캄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어요. 전도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영적으로 눈먼 소경은 헛된 운명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고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그걸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하고, 근데 제가 무슨 눈먼 소경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운명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환경에 노예가 되어서 그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고 나는 이래서 어려워,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부모 잘못 만났어, 나는 결혼 잘못했어, 그 인간 만나서 나는 불행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눈은 떴는데 사람을 물질로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바로 저런 단계죠.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신 후에 보이냐고 묻자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보기는 해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을 나무 같은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뭔가를 알아요. 주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능력도 일부 경험했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든 것을 다 물질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해.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벌어야지. 돈을 많이 쌓아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지. 그래서 건강을 희생하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오직 돈을 벌고 쌓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근데 그래서 행복합니까? 돈은 왔는데 가정은 망가졌고, 돈은 많이 벌어서 애들에게 용돈도 팍팍 주는데 좋은 차도 사줄 수 있고 좋은 과외 선생 붙여서 아이비리그도 보낼 수 있는데 가족과의 대화는 다 단절되어 버렸고 애들은 삐쳐나가고 가족들의 마음에는 상처만 가득 쌓여 있어요. 저는 이런 가정을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돈 때문에 신앙도 다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영향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은혜는 가끔 받지만 아직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질 않았어.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마지막 최종 결정은 물질, 돈 중심으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알아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물질이에요. 물질이 손에 대면 주님 말씀도 언제든지 거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소원을 주셔도 언제든지 외면하는 거예요. 더 벌고 더 갖고, 이 사람은 3고가 아니고 7고를 가지고 살아요. 더 벌고 더 갖고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죽고 지옥 가고. 전도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 돈이 많아지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아져. 돈 냄새 귀신같이 맡아. 그래가지고 막 만나자 차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정년 퇴임하고 딱 1년 지나니까 결론이 사람들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더래요. 돈 좀 벌어가지고 쌓아놓으니까 귀신같이 사기꾼들이 몰려들더래요. 돈 냄새가 나는가 봐요. 재산이 많아지면 주변에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 돈 가진 사람은 무슨 즐거움만 가지느냐, 보는 거 외에 돈 많이 쌓았다, 그거 외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사람들을 부리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돈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눈치만 보지 마시고. 돈 많아지길 바라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궁극적인 게 아니고, 돈은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돈이 참된 행복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10살 때 음악 신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모차르트, 그는 그 음악적인 재능과 천재성 때문에 엄청난 명성과 돈과 부유와 인기를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죽을 때 자기 무덤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매장하는 집단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을 이제 작업하는 그 인부가 그래도 이 음악의 신동 천재인데 이렇게 죽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유골이 다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언젠가는 찾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모차르트의 목에다가 철사줄을 꽁꽁 묶어놔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오스트리아가 모차르트 하나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모차르트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차르트 때문에 베토벤도 거기 오고 또 누굽니까 차이코프스키도 오고 막 그 많은 음악가들이 거기 빈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빈의 공원에 가면 다른 나라에서 모차르트 명성 때문에 온 음악가들의 무덤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모차르트의 무덤은 없어요. 국가적으로 그걸 뒤지고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정설인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모차르트의 목을 잘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은 천재의 목을 집에다 갖다 놓으면 집에서 천재 후손이 태어난다고 믿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천재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의 목을 잘라갔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음악의 천재였는데 세상을 물질과 쾌락으로만 보고 살다가 35살에 죽었어요. 전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봅니다. 동물이 진화해서 오늘날 이렇게 고등적인 존재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보죠. 동성애의 근거를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을 보면 동성애를 즐기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놈과 순놈, 양성이 함께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순리다, 자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가느냐 하면 유럽의 많은 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하고 있는데 짐승과 결혼하고 짐승과 교합하는 단계까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니까. 정말 사람의 이 생각 하나하나가, 논리 하나하나가, 관점 하나하나가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역사를 어떻게 만들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 말씀 심각하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밝히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게 열려서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희망을 보고 약속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를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다 그래요. 몸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잠깐 다녀오겠다 싶어서 하루 저녁 갔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할 때 그 장소에 갔더니 이분들이 나와서 수고를 하고 계셨어요.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휴가를 청년들 수련회 하는 데 와서 밥 해주면서 음식 차려주면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단기 선교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가족의 허락을 받고 저기 와서 청년들 밥을 해주는 걸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 더운데 사람들 미쳤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저는 우리 성도들 몇 가정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저 랠리로 이사 가신 이 집사님과 또 그 교회에 계시는 교인 성도 한 분이 또 감동받아 같이 오셨대. 얼마나 청년들을 맛있게 밥을 차려줄지 몰라요. 제가 봐도 참 특별하다. 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인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매년 계속하지만 금년에도 수많은 세안의 성도들이 선교지 가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봉사를 합니다. 여기도 훨씬 더운데요. 하이티, 또 도미니카, 쿠바, 거기는 아직 적도 밑에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기서 저렇게 땀을 흘려서 가정가정을 방문하고 봉사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에 마음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운 여름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 먹고 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내 기쁨이고 예수 전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선교를 적극적으로 해서 세안교회 등록하려면 1년에 한 번은 휴가를 단기 선교로 가야 된다 하더라. 그렇게 세계적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크게 아멘. 캐나다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전원이 다 선교하는 거예요. 탄자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자 돌림의 이슬람 지역에 교회를 수천 개 세웠어요. 한 서너 명씩 한 마을에 보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교회를 더 세우고 계속 양육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생명 있게 부흥한지 몰라요. 우리 세안교에서도 그런 놀라운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차에 싣고 갈 때 너무 귀하니까 시트에다가 잘 이렇게 안전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게 시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굴르면서 깨지고 망가지고 음식은 또 국물 다 쏟아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정경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귀한 것일수록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좋은 걸수록 내려놔야 돼, 바닥에다가.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나를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를 내려놓으면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아멘. 저는 종입니다. 밟으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처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상전처럼 나를 높은 데 올려놓고 자존심 세우고 알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비전도 여러분의 미래도 내려놓으세요. 이거 CT에 올려놓고 운전하고 가려고 하면요, 커브 틀 때마다 봐야 돼. 뒤에 넘어졌는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전도 제대로 못해.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주님이 들어 쓰세요. 높여 쓰십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3시간 동안 행복이 보장된답니다. 웃는 분들은 자기 남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 3개를 가지는 행복이 보장이 되고, 가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의 행복이 보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 빠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복음을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복음과 함께 변화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잘생긴 사람, 다리 긴 사람만 찾지 말고 마음이 예쁜 사람을 찾고, 믿음 좋은 사람 찾고, 특별히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힘나게 하는 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밥 온달도 장군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힘 빼는 말, 재수없는 말, 사람 죽이는 말만 하면요, 되는 인생도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안 되느냐?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인생을 보는 눈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느냐? 주님이 침 바르고 안수해 주셨어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침을 바르고 안수해 주셨는데, 침은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사랑의 치료약이에요. 옛날에는 뭐 벌에 물렸다가 엄마들이 침 발라주고 뭐 다 그랬죠. 약이 귀할 때.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수하는 건 뭐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하겠다, 아니면 내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표시예요. 담당한다는 거예요. 담당한다. 근데 몸에서 나오는 최고의 사랑의 치료제는 침보다 더 강한 치료제는 피예요. 피.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침을 발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발라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수가 뭐냐?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세요. 정말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한 다음에 정말 걱정 많고 정말 하루하루가 절망했던 저의 인생이요, 방황의 삶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세상이 확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몰랐어요. 내 눈이 열렸다는 걸 몰랐어요. 세상이 다 바람 불어서 나무가 움직이는데 춤추는 것 같아. 춤추는 것 같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다 노랫소리예요. 한 번 변화된 다음에요, 그것이 평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께서 보이냐 하니까, 예,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아직 제대로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보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주님의 1차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영이 열리질 않고 마음이 열리질 않고 인생이 열리지 않았다면 주님,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컨 블레싱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눈을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눈이 떠지면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